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자리 얻기에는 힘쓰면서 믿음자리, 기도자리, 예배자리 사모하지 못했던 한 주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천한데 욕심은 많습니다. 중요한 기본기가 약해서 늘 흔들렸습니다.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도록 두껍고 견고한 바닥을 쌓게 하옵소서. 사랑과 수고의 껍질이 넘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박수를 준비합니다. 나눔 가정과 이웃 가정 모두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주의 종 신뢰함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과중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자리입니다. 강건함과 지혜로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이웃교회 향한 비전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새 힘을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손 모두를 복되게 지켜주시옵소서. MCM 마닐라 캄보디아 C채널 성소병원 국내외 기관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시고 사업장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지켜주옵시고 청년대학부, 군유학생,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택자 훈련과 대림절을 준비하며 지나는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또 오미크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그렇게 나가야겠냐? 기도 그렇게 해야겠냐? 네, 주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연말에 남들이 모르는 눈물 금식 기도를 많이 쌓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주일은 내게 주신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장로들이 함께 그 모든 세대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길갈의 그 소중한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수해주지 못한 그 전 세대의 함께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잊음의 공간 속에 다른 것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바로 바알들이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대담한 그런 반역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우리가 남을 욕해도 앞에서는 웬만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가 하나님 뒤에서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담대해졌느냐,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한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문학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많이 높이는 설교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예배나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하지만 저는 솔로몬의 모습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로 몰렉과 밀곰에게 사람들, 아이들을 바쳤던 이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골짜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게한나 흰놈의 골짜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아래로 내려와서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이 몰렉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경멸하시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렉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전, 성전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도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현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같은 1000명이라도 부흥하고 있는 1000명과 쇠퇴하고 있는 1000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1000명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고요, 쇠퇴하는 1000명은 아무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하지만 한 3평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하나님의 공간이 내 안에 3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3평인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3평인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사하시면 아시겠지만 24평에 살다가 32평으로 이사 가면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랬던 적 기억나시죠? 다 그렇게 이사 가보셨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24평 집에 27평이었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삼익 아파트 한 5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 27평에 살 때 강동 아파트에서 이사 오니까 너무 천국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나중에 32평짜리 이사를 갔는데 이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줄 서서 똥 싸던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급할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100평 살던 사람이 32평에 가보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얼마나 마음이 아파. 맨날 울면서 밤을 지새울 거예요. 엉엉 울면서 어쩌다가 내 신세가 32평이 됐나. 그러나 같은 32평에 사도 누군가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에 젖어서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것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얼마인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3평이고 어떤 분에게 10평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그것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공간들을 바알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 공간에 그들은 바알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목전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말씀을 나눌 때는 반드시 이 사이클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클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좀 이따 도표로 보여드리겠지만 한 4가지 정도의 사이클에서 9가지까지의 사이클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별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사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 가나안과 싸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준 평안이 왔다가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다시 이런 돌아가는 이것이 사이클인데 이거를 몇 단계로 보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단계를 한번 보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순환 구조 사이클인데요. 가장 위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1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그 가운데 바알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 바로 가나안 족속에게 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떠십니까? 이제 그만 도표를 보시고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어떠세요? 아프면 신음소리가 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일어서면서 끙끙대지 않기. 이거 저도 조금 나이를 먹었어요. 옛날이랑 일어서는 게 달라요. 일어설 때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시죠? 안 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꼬집으면 아야 하게 되고 있고 누가 때리면 아야 소리를 지르고 너무너무 아프면은 이를 꽉 깨물으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이 전쟁과 끊임없는 노략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도표를 보시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사사들과 함께 하시고 도표를 보자니까요. 네,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샬롬이 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이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 또 저를 다시 봐주세요. 왔다 갔다 하느라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기도 동그랗고 여기도 동그라니까 뭐 비슷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이클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죄의 사이클, 우리 삶의 사이클, 우리 끊임없이 주님께 갔다가 다시 시험 들고 떠났다가 다시 주님께 가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게 성장입니다. 사이클을 벗어나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사사기에서 보듯이 절대로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샬롬이 임했지만 그들은 다시 죄를 짓는
다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이클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몇 번이 반복이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도표는 기본적인 반복의 순서입니다. 뭐 이걸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이스라엘이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의 때까지도 거의 이 사이클 안에 매여 있다가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것을 벗어나는 수십 년의 행복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주의할 것은 뭐냐면요, 제가 처음 사사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는 발전하는 역사가 아니라 쇠퇴하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클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사사로 갈 때는 더 나빠져요. 그 다음 사사로 갈 때는 더 나빠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19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보십시오. 여기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했어요. 사사가 한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임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욱 타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을 차리고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죠?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디스토피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사회가 옛날에는 다 유토피아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가는 걸 보니까 디스토피아처럼 끊임없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문학도 노래도, 아니 어떠한 문화에도 다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침투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유토피아를 주실 수 있다는 말씀. 이 디스토피아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들이 발전하는 줄 아는데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 타락하고 더욱 더 나빠지는 길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우리가 드는 생각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에게 넘겨주셨을까?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넘겨주는가? 왜 넘겨주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삐지신 걸까요? 나 좀 안 찾아온다고, 나 좀 잘 안 해준다고, 좋은 거 안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간 기분 나쁘셔서 진노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인데, 그러한 계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길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절대로 우상에게 빠지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우리가 딜을 맺지도 않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이 파괴된 것에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바뀌고 내 마음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종이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이 파기 계약의 희생자이신 하나님께서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어떠한 값을 치러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심으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사이클로 대입을 하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구조가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8절 후반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서 그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아파서 신음한 거죠. 큰 상처를 입고 신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부르짖음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을 때, 신음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여기 오늘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말씀이 또 있냐 하면 예언서에 가면 전 종종 그런 말씀 만나게 되거든요.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시는 하나님께 굉장히 익숙한데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상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의 기다림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라 데이라고 합니다. 데이는 하나님이죠. 이라는 진노라는 뜻입니다. 이라 데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교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은 지금 조셔도 괜찮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조셔도 괜찮습니다. 초대교회의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온, 마르시온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르시온은 어떠한 교리를 갖고 있었냐 하면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약간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만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라데이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르시오는 어떠한 신학을 제시하냐 하면 여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폐기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눕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나누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144년에 마르시온이 출교당하고 그의 교리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고 그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궁금증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사랑이 많으시고 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진노하시나, 왜 이렇게 잔인하시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완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길을 열어드리는 의미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유대인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낼 때, 진노할 때 악함으로 진노하는 것이 있고 전혀 다른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명제적으로 악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역동성의 결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냐면요, 이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역동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타깝게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그 역동성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어주십니다. 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짖었냐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본능적인 부르짖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악에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괴로워서, 가난해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육신의 상처를 입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부르짖었는데 아픔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사사기가 너무 악하고 사사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죄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으면 돌아오던가요? 나으면 돌아오던가요? 안 그렇죠. 집에 와서 술 먹고 돈 내라고 막 다 패가지고 구석구석 다 훔쳐가지고 그리고 집을 나갔던 남편이 도박장에 가서 다 돈 쓰고 나면 다시 돌아오듯이 이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다음에 그 나음을 즐기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낫고 변화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다르듯이 그거 딱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면 그냥 우연이 된 줄 알죠. 이거 우연이 된 거야,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잘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하고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응답하세요.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낫게 하시고, 지금도 구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나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때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이클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이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히브리어로 쇼페트입니다. 쇼페트는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써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카톨릭 성경에 판관기라고 써있나요? 판관기, 재판관들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사사들의 역할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한 것이냐? 거의 없습니다. 재판했던 기록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아마 이분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서도 사사들을 설명할 때 재판관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그들을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하죠. 오늘 말씀에는 사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주셨고, 그들의 임무는 이 노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앞으로도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목회자를 잘 따르라는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만 세우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시고 오늘 말씀해 주시듯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어떻게 대사사를 아냐 하면요, 사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업적이 길게 언급된 사람은 대사사입니다. 그러나 6명의 다른 사사들은 이름만 언급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짧은 에피소드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대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을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삼손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됨을 주셨고 그가 모든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기의 문제가,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의 문제, 이 끊임없는 반복의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이 문제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사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고 실력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따라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사사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곳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나를 써주세요에서만 끝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바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정신이 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가서 기도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 맞아, 내가 이런 쪽으로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도 삼손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눈이 멀고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마지막에 내게 힘을 주소서, 이거 할 때나 기도했지 다른 때는 하나님께 별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과 함께 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능력은 그냥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평안이 있었습니다. 평안.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평안, 샬롬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도 여러 번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있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평안,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다고 다 샬롬이 아닙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녹이면 아침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이 그렇게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에 따뜻한 물을 넣고 들어가서 얼었던 발을 녹이면서 들어가면 또 여기 소리 나오네. 아,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꼭 그런 것에 반응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으아 하면서 몸이 이렇게 쫙 녹으면서 그렇게 평안해. 그거 샬롬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릴렉스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고 육신이 평안해지는 거고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지 그게 샬롬은 아니에요. 샬롬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죠. 여기 있는 분들 졸리신 분도 있고 피곤하신 분들도 있고 왜 설교가 이렇게 길어지나 언제 끝나나 시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과 고난이 많아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명성교회는 샬롬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사들은 그 땅에서 전쟁으로부터의 샬롬도 샬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을 위해서 싸우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16절과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좀 긴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역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그 사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은 아니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팔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팔도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패악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다 부인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밉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우는 엄마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잘못되고 사람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내 아내가 미운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지고 잘못되면은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고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의 신에 취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도 보십시오. 가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잖아요. 사사들이 노력하는 자들을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의 평안이 이어질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의 신에 취해 살게 됩니다. 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바뀝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이런 거 잘 요구하지 않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길이 바뀐다.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끝없는 반복을 탈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사사를 보내주시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사사를 보내줘도 사람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더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이 사사기의 굴레, 이 끊임없는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 길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악과 그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나빠지는 사이클이 아니라 좋아지는 사이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결같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한결같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인간은 다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더 잘하고 어떤 때는 좀 더 힘들고 우리 체력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쉬고 오면 더 말씀이 잘 준비가 되고 미리 잘 준비가 될 것 같지만 말씀은 미리 준비했는데 이 결론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 저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한 1시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저 부담감이 있는 거 내일 1부부터 5부까지 저녁 예배까지 부담감이 너무 많아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정말 설교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일 하나님 저랑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잘했겠죠 뭐. 근데 아니 왜 박수 치고.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설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아직 힘은 남아있어요. 신기하게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 힘이 있고 지금 저녁 예배 드렸는데도 아직도 힘이 있어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 뭐 10시까지도 설교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다음 주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죠. 다음 주에 또 제가 지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4부 예배 못 들어가고 5부 예배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굴레를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사이클이 있죠. 업앤다운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은 순종의 걸음입니다. 그럴 때 항상 걷던 그 걸음에서 마침내는 벗어나는 새로운 길로 가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들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욱 커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사랑이 커져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커져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영원토록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없는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악한 곳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믿음의 걸음을 걷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오며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잘못된 일로 올라가지 않게 다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발걸음을 옮겨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의 굴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기에 잠시 안식을 누리다가 또 다시 죄로 우리의 사사기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우리의 바닥을 다져가며 견고하게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트리 점등식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늘 저녁에 베들레헴에 밝은 주님의 새벽별을 우리 교회가 켰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우리 교회를 환하게 하시고 마국간에 주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아직까지 70년 전에 켰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언제 평양의 신의주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언제 있을는지요. 또 이 땅에도 부모 없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 그리고 17살, 18살이면 고아원에서 나와 엄마 아빠 찾으면서 또다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그 많은 세대들, 또 탈북하여 이 땅에 아직까지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세터민 가족들, 이 땅에 와 있는 200만 가까운 해외 수많은 나라에서 이곳을 찾아온 우리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많은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사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탄절 주님 이 민족을 위로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오늘 이 굴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이클에 벗어날 수 있는 다윗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종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권사님, 안수집사님, 훈련받고 있는 이번에 피택받은 모든 분들, 남녀선교회 해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위에 현지의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위에 은총을, 차량부와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시고,
성탄 준비 교육부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어린 생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강단 위에 그리고 온 세계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방곡곡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